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14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영혼이 약해질 때, 힘이 없어질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는데요.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천국이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세상과 세상의 것이 좋아 보입니다. 주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천국이 희미해져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크게 보이고 세상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우리의 영혼이 지금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구약과 신약을 먹어서 오늘 다 회복하는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보면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고 이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강하게 권면하면서 전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디모데가요,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부끄럽고 창피하게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봐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복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피해가라, 고난을 비껴나가라 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길은 고난은 따르지만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의 복음 그리고 한국 교회가 그동안 지향했던 복음을 보면 그것을 빗대어 이제 캘리포니아 복음이라고도 많이 했어요.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라는 이 지역이 아주 따뜻하고 포근한 기후였어요. 재해나 병충해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 한 달간 산불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은 어떤 그
오염과 또 잿더미와 먼지로 막 붉게 변해 있거든요. 지금 그래요. 서울 면적의 30배를 태웠다, 70배를 태웠다,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6년 만에 일어난 일인데, 이런 원래 병충해나 재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캘리포니아 오렌지, 뭐 거봉, 건포도 유명하잖아요.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아갑니다. 고난이 없어요. 그래서 부유하다 보니, 삶이 부유하다 보니 여가 오락 즐기는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여기 대형 교회들도 많아요. 유명한 목회자들도 있었어요. 크리스탈 교회 노버트 슐로 목사님 같은 분들도 있었는데, 보면 교회가 의리의리합니다. 큽니다.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세련되고 또 감동적인 설교를 합니다. 수준 높은 음악과 같은 음악기 같은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전하는 메시지를 보면 희생이나 고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양심에 부담 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성장으로 얘기해요?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의 본질이 아니고 복음의 가치가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 속에는 고난의 복음, 순교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라지고 다른 곳으로 대체하고 추구하는 교회들이 성장하는 것, 이건 성장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변질되고 오염된 겁니다. 디트리 본헤퍼라는 목사님이 유럽 교회의 몰락을 이렇게 진단했죠. 고난의 복음을 거부하고 문화적인 기독교로 전락했다. 20세기에 유럽 교회 세속화를 연구했던 데이비드 마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세속화의 두 단계가 있는데, 1차적인 세속화는 교회가 윤리적 수준을 낮추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부담 없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윤리적 수준을 낮추니까 그냥 뭐 괜찮아, 뭐 다 와도 돼, 이렇게 해서 교인 수가 증가합니다. 2차적 세속화는 교회가 세상과 같아져 버린 겁니다. 교인들이 신앙의 의미를 상실하고 이제는 교회도 별거 없네, 세상과 똑같네 하고 교회를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속화예요. 교회의 윤리적인 말씀의 기준을 낮춰버리니 세상과 똑같아져서 오히려 세상으로 떠나버리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의 핵심,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지, 나는 무엇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는지 알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저희 큰아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중학교 때 얘기입니다. 친구랑 같이 고등학교를 어디 갈까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한 거를 옆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고등학교는 되고 어떤 고등학교는 아주 강하게 거부하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거기에는 노는 애들이 많대요. 또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은 급식이 맛이 없대요. 밥이 맛이 없대요. 아니, 밥 맛없는 거하고 고등학교 지나간 건 물론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어떤 교인은 교회를 떠나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동안 교회에 부주한 게 많아서 떠나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이 교회 다니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관문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복음은 고난을 받아도 부끄럽지 않는 복음,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는 복음이라는 건데, 이 복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게 이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0절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이 뭐냐, 예수 믿는 게 뭐냐,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냐, 이게 여기 디모데후서 1장 9절과 10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저는 이 복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죠. 한번 성경 볼까요? 자, 9절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자,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라고 합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고 합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도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한 마음,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에게 구원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구원의 근거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시 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뭐로? 은혜대로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은 영원 전부터 계획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한순간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달리 말해보면 우리의 구원이 한순간에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의 행동에 따라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어느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능력의 복음인데요, 이 능력의 복음이 구주, 구세주와 메시아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주어졌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봐볼까요? 자, 10절 봅시다. 읽어봅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이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루셨더라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끝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하심으로 드러났다. 사망을 패했다는, 어디서 패했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사망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죄입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뭐냐면 법입니다. 율법이죠. 우리가 죄를 지면 법이 벌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죄를 졌을 때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지만 그 다음 절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죄에서 승리하는 길, 우리가 사망에서 이기는 길,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어떤 죄에서도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사망 권세 아래 놓여있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의 능력을 없애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하시는 부활로 나타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얻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죄가 모두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율법을 다 지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만 잘 믿어도, 예수님만 제대로 믿어도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제대로 안 믿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복음, 이 능력의 복음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행위에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들고 주와 함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자꾸만 이 복음에서 어떤 이들이, 성경에도 그렇죠, 갈라디아에서 보면 어떤 이들이, 유대인들이 와서 아니야,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자꾸만 뭔가를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복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다.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바울이 강조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얘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영원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강의를 앞두고 굉장히 피곤해서 차에 있는데 운전수가 그런 거예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 강의를 30분 들었는데요, 제가 웬만한 건 다 알고 있거든요. 제가 강의할게요. 강연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좀 생김새도 좀 비슷했어요. 그래서 옷을 바꿔 입었죠. 그래서 이 운전수가 가서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30번 들었으니까 그냥 줄줄줄줄 외워서 다 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끝날 줄 알았더니 대학 교수 한 사람이,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질문하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 받으니까 이제는 당황을 누가 했냐면 이 운전수가 당황한 게 아니라 이 아인슈타인이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떡하나 들통나면 어떡하나. 그랬더니 운전수가 하는 말이, 그 정도의 질문은 우리 운전수도 다 합니다. 운전수 나와서 얘기하라고. 운전수 보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 개모시박토로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것 없고 날마다 감사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구원의 복음과 능력의 복음을 묻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2절 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킬 줄 확신함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자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목적,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먼저와 나중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먼저와 나중이 있어요. 먼저 주를 위해, 주님의 뜻을 위해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자기가 일을 하면서 아우 이거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하면서 그 이면에는 자기 욕심과 자기 감정을 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1096년부터 1272년까지 약 200년 정도 십자가 전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명분은 십자가 전쟁인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황 우르바누스 2세하고요 신성 로마 제국 아인리 4세가 이게 권력 싸움을 한 거였어요. 이 아인리 4세가 카노사의 굴욕, 그레고리 7세에게 굴욕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를 갈죠. 그래서 이제 이 교황과 싸우다 보니까 이 우르바누스 2세가 많이 약화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치적으로 힘을 가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클레르몽 종교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이 그것을 원한다. 무슨 말이냐면 저 예루살렘을 지금 이슬람교가 장악하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을 달아내라. 신이 그걸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십자가 전쟁에 참여하면 모든 죄는 용서받는다, 면죄부를 줍니다. 이 십자가 전쟁에 싸우다 죽으면 하늘에 상급받는다, 이런 얘기합니다. 순례자의 영광이 뭐냐? 예루살렘을 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독려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 표시를 하고 약탈과 살인과 여기에 권력 싸움에 빠져듭니다. 말은 십자가 전쟁인데 이 개개인의 그 탐욕과 정욕과 욕심이 가득한 전쟁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곁에 많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서, 주님 나라를 위한 행동이라고 하면서 자기 욕심을 거기 안에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요, 주님 나라는요, 그 다음은 없어야 됩니다. 헌신은 헌신으로 끝나야 됩니다. 보상과 보답을 바라는 헌신은 헌신일 수가 없습니다. 그건 거래에 불과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만족하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진정한 헌신일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요, 어린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에다가 황금과 모락과 유향을 드리잖아요. 그들이 뭘 가져갔습니까? 예수님의 포대기를 가져갔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안수해 줬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보는 것으로, 그렇게 드리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예수님에게 향유옥합을 부어드렸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뭘 받았습니까? 없습니다. 드림으로 끝났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자주 질문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얻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러나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어떤 헌신이든 봉사든 주의 일을 통해서 내 것을 채우고 만족하려는 것은 진정한 헌신이라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없습니다. 목적과 수단을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되는데 수단의 정당화를 위해 목적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산적이 있습니다. 산에서 강도짓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물건들을 탈취하는데 어느 날 이 산적이 목숨을 잃을 지경에 놓였습니다. 근데 누군가 이 산적을 기독교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합니다. 그럼 나았어요. 근데 그는 또 강도짓을 합니다. 그런데 강도짓 하면서 이제 자기를 살려줬던 사람, 또 치료받았던 곳이 기독교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봐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강도짓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냥 보내준 겁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강도에게 잡히면 무조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라. 그러면 봐준다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 강도가 시험을 냅니다. 야, 주기도문 외워봐. 십계명 외워봐. 그럽니다. 산적이 주기도문하고 십계명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것, 이것은 내가 주기도문을 알고 또 십계명을 아는 것, 그것으로만은 아니겠죠. 진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가 되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도 읽었던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주님의 날이 되고 주님의 것이 되고 주의 영광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이건 어떤 신념으로, 어떤 사실에, 어떤 교리에 동의해서 인정하고 신뢰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 좋으신 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분, 내가 힘들 때 나에게 위로와 소망을 안겨주신 분, 그런 분으로 기억되어지고 또 인식되어져서 언제나 주님 생각할 때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날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 20년 만에 이렇게 20년 전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신앙생활도 전혀 좀 달랐죠. 저는 전도사역, 청년부를 담당한 전도사였고 이분은 그냥 집사님이셨는데 같이 이렇게 연계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참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사셨어요. 어느 날 새벽에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었어요. 그러나 또 전도사라 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가서 손을 붙들고 잠깐 기도해 줬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아마 제가 그런 기도를 했나 봐요. 제가 어떤 학원을 봤는데 그 당시 20년 전에 그 학원이 끝을 보는 학원이었어요. 너무 세더라고요. 끝을 본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에 설교할 때도 우리 신앙이 끝을 보는 신앙이 되자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지금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해줬던 그 기도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고난 속에 있지만 이겨내려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습에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정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입니다. 이 복음을 위한 삶입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가서 우리의 삶이 주의 영광 되어지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걸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돈이 목적이 되면 없을 때 불안합니다. 없는 게 창피합니다. 그게 집이 되고 차가 되고 건강이 되고 명예가 되고 자식이 돼버리면 없으면 불안하고 없으면 창피한 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 게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를 창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지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뭡니까? 구원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얻지 않고 은혜로 주신 복음입니다. 능력의 복음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의 그 하살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리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제 붙들어야 될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 복음을 붙들고 이제 세상 앞에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의 일에, 이 일에 아무런 대가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 기뻐하고 주님을 위해 즐거워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의 복음, 죄와 사망의 그 모든 것을 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패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이 능력의 복음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꾸만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을 하면서 그 안에 내 욕심을 담아 놓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이 복음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리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영원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하나님, 왜 한순간에 영원하지도 못하고 아버지 안에 잠깐의 것을 흔들리면서 하나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것은요, 지금 그 캘리포니아라는 지역에서도 큰 산불로 인하여 얼마나 고통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한국 교회도 그동안 너무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닮아가다 보니 이런 어려움들을 초래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가 우리 자신이 다시 복음으로